347장 찬양하겠습니다. 347장 찬양하십시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과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에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걸어간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그냥 읽자 그러면 성경을 그냥 쭉 읽으시는 분 계십니다. 아주 좋은 분들이죠. 또 성경을 읽으시면서 무슨 말인지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천천히 읽으시면 돼요. 막 빨리 장수 채우려고 읽으시지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수를 채우고 싶어요.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한번 읽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싶어서 막 읽으시는데 천천히 읽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어제도 어떤 분이 저한테 어떻게 하면은 목회를 어떻게 하면은 말씀을 어떻게 하면은 좀 잘할 수 있는지 좀 가르쳐 달라고 어떤 목사님이 제가 얘기해 줬습니다. 성경을 장수를 채우며 읽지 말고 한 장 한 장을 이를테면 고린도후서 12장 한 장을 가지고 4시간 5시간을 붙잡고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고 또 추석책을 갖다 놓고 다른 목사님들 설교책도 갖다 놓고 쭉 읽다 보면 다 알게 된다고. 뭐 그거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님들이나 해야지. 근데 목사님들도 그런 거 잘 안 해요. 그래서 성경을 너무 몰라요. 성경을 모르니까 가르칠 게 없는 거죠. 가르칠 게 없으니까 텔레비 얘기를 해야 되고 가르칠 게 없으니까 영화 본 얘기 또 해야 되고 가르친 게 없으니까 엉뚱한 신학자들 얘기해야 되고 성경만큼 참 재미나는 책이 없는데 사람들은 참 성경을 안 읽어요. 저는 마귀가 참 대단한 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까봐 아예 말씀 근처에 가는 것도 막아놔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읽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소화하게 되면 이 세상 살면서 참 큰 근심 걱정 없이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험하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은 악하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물기어는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충격도 굉장히 세요. 그렇지만 말씀으로 잘 무장된 사람들은 그런 것을 그냥 쉽게 이기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곳에 와서 새벽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내성이 강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좀 면역력이 좋은 사람들은 어지간한 바이러스 전염병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거라고. 근데 그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내 인생 경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얼마나 충만하게 자리 잡고 있느냐. 고린도 교회는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가 된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 문제는 오늘 이 한국 교회 문제이기도 한 거거든요. 교회들이 왜 시끄러우냐? 너무 잘난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고린도 교회 바울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거기다 열심히 목회를 하고 다른 데로 간 다음에 그 고린도 교회 예루살렘으로 떠본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들어왔는데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털리면 먼지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흠이 드러나게 되고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뭐 해야 돼요? 집사님, 권사님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그 사람이 너무 유력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참 돈이 많은 사람이고 정치적으로도 힘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넘어가고 이렇게 된 거죠. 그 사람들은 자랑할 게 많은데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데가 교회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에 참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위로라는 단어예요.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 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위로자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위로하시지만 모든 사람을 위로하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을 위로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직분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혀대는 사람들을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욕을 하세요. 독사의 새끼들아. 욕을 해야 됩니다. 회칠한 무덤이라. 아주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흉악한 욕을 하시죠. 위로자가 왜 욕을 해요? 위로하셔야 되는데 왜 욕을 해? 모든 사람이 위로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욕 먹어야 될 사람한테는 욕을 해줘야죠. 혼내야 될 사람들한테는 혼을 내야죠. 그러나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위로를 해야죠. 이걸 구분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고 이걸 지혜라고 그래요. 모든 아이들을 다 칭찬하면 되느냐? 아니죠. 때로는 혼낼 아이들을 혼내야 되죠. 때로는 이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초다를 금하지 말아라. 매를 대리지 아니하면 아이들은 점점 더 악해지게 되고 욕심이 많아지게 되고 엄마 아버지 말을 안 듣게 된다. 혼날 때는 혼을 내야지요. 이거를 해놓지 않으면 결국은 여러 사람이 힘들게 합니다. 사람의 악함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악함은 점점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틀린 말 아닙니다. 인간의 악함, 인간의 죄됨, 인간의 욕심은 통제할 수 있는 아무런 법이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밑이 없는 늪, 밑이 없는 구덩이처럼 계속 빠져들어가는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느 정도 절제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없으면 사람은 참 불행하게 사는 거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위로의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죠. 연약하기 때문에 뭐가 제대로 안 돼서 그래서 답답하고 그래서 속상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이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위로하시지만 자기가 뭔가를 이용해서 남을 괴롭혀대고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 무책임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위로한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이라고 다 위로해야 되느냐? 아니죠. 아이들이니까 더 바로 가르쳐야 되죠. 나이 40이 넘어가고 50이 넘어간 사람은 가르쳐도 말을 안 들어요. 몸이 이미 그렇게 되어버렸다고.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몸이 움직여지질 않는 나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렇게 살다 죽으라고 둬야지. 그러나 아이들은 잘 가르치면 그 아이들은 얼마든지 훌륭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애들이라고 괜찮다는 거예요. 애들이니까 더 바로 가르쳐야지. 어제도 수예배 드리는데 애가 엄마랑 자꾸 떠들어. 엄마 내가 뺨을 한 대 때려줬어. 깜짝 놀래. 애들을 누가 때리겠어요? 다 잘한다 말 기죽이면 안 된다고. 아이들의 길을 꺾어놓지 않으면 아이들은 악해집니다. 왜? 사람은 악한 거거든. 사람은 악한 거라고. 여러분 경험해 보시잖아. 내 안에 이렇게 큰 악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 악함이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악함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건 하면은 안 돼, 이거를 가르쳐줄 나이에 이거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이 위로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스스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100% 건져내시죠.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위로하신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악한 사람들이 많아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헛된 세상의 자랑이 드러난 거예요. 나는 어느 대학 나왔다, 나는 누구한테 배웠다, 나는 돈이 얼마나 있다, 나는 사회적으로 위치가 어떻다, 우리 애들은 누구다, 우리 사돈이 누구다, 뭐 이런 거 자랑하고 다닌 거죠. 나는 옷을 어디서 산다, 나는 어떤 가방을 들고 다닌다, 이런 거 자랑하게 된 거죠. 오늘의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 한국교회 대형 교회들과 중형 교회들과 이 교회들이 점점 줄어들어가요? 세상을 너무 닮아간 거예요. 세상을 너무 닮아간 거예요. 교회 안에 헛된 세상의 자랑이 드러난 거예요. 나는 몇백만 원짜리 옷을 입었다. 이게 뭐 자랑할 게 됩니까? 창피한 일인 거지. 고린도 교회가 그런 자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끌시끌해진 거예요. 그때 바울 목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나도 자랑할 거 있다는 거. 너희가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자랑하자면 자랑할 거 많다. 그런데 나는 그거 자랑하고 싶지 않다. 바울 목사님이 뭐가 부족해요? 지식이 부족해요. 재물이 부족해요. 사회적 지위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내가 오늘 이 길에 서 있는 이유가 있다. 그 얘기하는 게 고린도후서 12장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익하나마 내가 푸득불 자랑한다. 나 자랑하고 싶지는 않아. 그렇지만 너희들이 너무 세상 거 자랑하니까 나도 자랑 하나 하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거 하나 있다. 나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고 싶다. 저는 이런 걸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받은 축복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어떻게 기쁨을 주셨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랑하고 싶다.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한 어떤 경험을 나는 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그 세상의 것들을 내가 배설물까지 다 여기고 별로 하찮게 보고, 그리고 내가 오늘 이 길에 서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나는 그 한 사람을 자랑하고 싶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라. 바울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나타내지 않기 위하여 어떤 사람이라고 대신 말을 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의 환상과 계시를 경험한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 그는 낙원으로 이끌려갔던 사람이다. 천국을 바라본 사람이라는 거죠. 참 얼마나 멋있는 장면인지 모릅니다. 바울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구두를 자랑하고 핸드백을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은 뭐 미장원을 자랑하고 다니고, 세상 사람들은 좋은 집이 있다, 내가 뭘 샀다, 뭘 가졌다, 뭐 이런 걸 자랑하지만 바울 목사님은 그런 걸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나는 영적인 어떤 체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썩어질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돈도 썩어집니다. 아무리 이쁜 여자, 아무리 멋있는 남자도 나이 들면 다 후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변할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저 하나님 나라, 나 그 낙원에 갔다 온 적 있다. 나 이거 자랑할 수 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훌륭한 선생님들한테 배웠다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지식을 자랑하고 어려운 단어들을 써가면서 너희들이 가르칠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런 건 잘 모르지만 나는 천국에 대한 경험이 있다. 참 얼마나 멋있는 장면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다가 천사의 찬양 소리를 들어보고 예배드리다가 눈이 열리면서 하늘 보좌를 바라다보고 그게 이사야의 경험이잖아요. 혼자 주의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본 거잖아요. 보좌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경험이라는 게 뭐예요? 그가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았다고. 그 동네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을 만큼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대박이 나도 그렇게 대박이 난 게 엄청났죠. 배가 막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혀서 옆에 있는 배를 오라고 해서 그 배에다가 고기를 실어줄 만큼 그렇게 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렇게 자랑해야 될 텐데 베드로가 뭘 자랑해요? 예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저는 이 축복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 주여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참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영적인 경험인 거죠. Depart from me. 주여 나를 멀리 떠나주십시오. For I am a sinful man. 나는 죄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경험을 한 거잖아요.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를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은 자랑할 게 없어요. 돈 자랑을 하겠어요? 실력을 자랑하겠어요? 뭘 자랑하겠어? 내가 자랑할 게 뭐 있어? 이 모든 것들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니 하나님 내가 자랑할 건 하나도 없고 저 영원한 나라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볼 때 나는 너무 초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고백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부끄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자랑하고 싶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들은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며 살아가고 싶어 하죠. 근데 바울 목사님은 이거 자랑해요. 나 천국 경험 있다. 나 저 낙원에 갔다 왔다. 너희들 중에 천국 갔다 온 놈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뭐 이런 얘기예요. 야, 얼마나 멋있는 자랑이에요. 그러면서 또 무슨 자랑을 하느냐면 자기에게 육신에 병이 있다는 걸 자랑합니다. 아니 병 고친 걸 자랑해야지 왜 병이 있다는 걸 자랑해. 내가 지금 약 먹고 있다는 게 무슨 자랑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나가가지고 나 어제 병원 갔는데 무슨 병에 걸렸대 그래가지고 그 병 걸린 거 참 자랑하고 이럽니까? 병 걸렸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병 걸렸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낫게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있지만 내가 이 병 때문에 너무 힘들어. 야 이거 얼마나 큰 자랑. 이런 사람은 미친놈이라고 그러겠지. 근데 바울 목사님이 그지 되는 거예요. 내가 평생 이 약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나 하나님 너무 감사해. 뭐 이런 거예요. 너네들 나처럼 병 걸렸어? 이거 얼마나 좋은 건데 뭐 이런 거라고. 이게 뭔 얘기야 이게. 내 육체에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바울 목사님은 두 가지 질병, 세 가지 질병을 안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안질이라고 표현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눈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다 읽게 되면 갈라디아서를 또 읽어갈 건데 눈이 안 좋았어요. 안 보여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이렇게 큰 글씨로 너에게 쓴 것을 봐라.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눈이 안 보여가지고 작은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글씨로 써야 보일 만. 눈 때문에 늘 거죠. 어떤 사람은 또 간질병을 앓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러 거품 물고 쓰러진다는 거죠. 또 윗병이 있어가지고 배가 늘 아파. 신경 많이 쓰고 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신경성 대장 증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신경성 위염. 이것 때문에 소화를 제대로 못 시키고 살던 사람이 바울 목사님이죠. 제대로 못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 자랑거리나 됩니까? 요즘에 어디 가서 내가 너무 신경 많이 써서 배가 아파 그러면 뭐 그게 평생 자랑거리 되겠어요. 나 평생 이런 거 뭐 현탄액 이런 거 뭐 들고 살아가야 돼. 이게 뭐 자랑거리가 되겠어. 근데 바울 목사님은 첫 번째 천국을 자랑한 다음에 두 번째는 아픈 걸 자랑합니다. 이 아픈 이유가 뭐예요?
혹시나 내가 천국 갔다 왔던 그 신령한 영적인 경험, 이걸 너무 자랑하면 내가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라고, 기도하라고, 기도조차도 하지 않을까봐 내게 아픔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아픈 것, 이 나약한 것, 평생 약 먹어야 되는 것, 이걸 자랑하고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정신 빠진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 목사님이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참, 이런 문장 하나하나, 이런 말씀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근데 바울 목사님이 이것을 자랑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아픔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도 가까이 갈 수 있었다는 거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분 앞으로 내가 이 아픔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이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혹시나 이 병이 나아버리면 내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될까 봐. 혹시나 여러분 가난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로도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 가난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 가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아픔이나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로도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는 이 병을 평생 가지고 살아도 주사오니 주여 내가 주께로만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돈이 많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잘 날아가야 되고 꼭 그럴 필요가 없는 거라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바울 목사님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평생 그러고 살아가느냐고.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위로가 바울 목사님에게 있는 거라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이 연약하지만, 하나님 가난하지만, 내가 병 속에 있지만 그래도 이 병 때문에, 이 가난 때문에 하나님께로 점점 내가 더 가까이 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로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 문제도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자랑하죠? 바울 목사님은 이런 거 자랑해요. 내가 천국 갔다 온 거 너희 아니? 내가 오늘 병 걸린 거 맞아? 내가 병 걸려서 몸 아픈 거 맞아? 너희들은 내가 연약하다고 비난하지만 이 연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도 가까이 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요, 이 연약함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자랑하며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뭘 자랑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 천국에 대한 경험, 이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회 때 모이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이거 자랑할 수 있으면 그게 최고의 사람인 거죠. 속회 때 모여가지고서 내가 어디서 무슨 옷을 샀다, 내가 어디 가서 뭘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 한번 가보자, 이런 짓이나 하지 말고 속회 예배 때 모이면 뭐 하는 거야?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에 이런 위로를 보내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 그러면서 깨달아진 말씀을 간증하고. 얼마나 좋아. 오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바울 목사님은 그런 걸 자랑하지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날 이렇게 위로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위로를 베풀어 주셔서 나는 오늘도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입은 것들을 감당하며 살아간다. 내게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세상의 것들만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진 영적인 경험을 자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자랑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더욱더 낮아져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헛된 것들을 너무 자랑합니다. 돈이 많다고, 좋은 양복이라고, 좋은 미장원에 갔다 왔다고, 맛있는 거 먹었다고. 하나님, 그러나 우리까지 그런 것 자랑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내가 가진 이 신령한 영적인 은혜, 이 환상과 계시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영적인 경험이 없습니다. 아직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아직도
아직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좀 더 많은 영적인 경험들을 하게 하여 주시어서 점점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연약함을, 내 낮아질 수밖에 없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때로는 가난 때문에, 때로는 마음의 상처 때문에, 때로는 형제들 때문에 마음 아파할 때도 있지만 그것들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그것을 즐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소중한 그분을 영원히 놓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